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삼아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그런 꿈입니다. 이렇게 쭉 연설을 이어가십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인권운동을, 특별히 이제 흑인 인권운동을 하시다가 얼마나 협박과 고난을 당했는지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편안한 날을 별로 갖지 못했습니다. 엘레마바 감옥에 5번 투옥되었고 내 집은 2번이나 폭파되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죽이겠다는 전화를 거의 며칠에 한 번씩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조용히, 정말 쉽게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흑인과 백인이 피부색 구별 없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꿈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요즘 청년들은 꿈이 없는 세대다. 요즘 세대를 그렇게 표현하지요. 자, 꿈이 있다고 해도 그저 야망을 꿈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남을 짓밟고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런 야망을 그저 꿈이라고 착각합니다. 자, 이런 야망이 이루어진들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어떤 꿈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그렇게 꾸며 그 꿈을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자, 이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이 요셉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이 요셉을 다른 자식들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힐 정도였습니다. 이 채색옷은 다른 옷보다는 더 비싼 옷이면서도 이 옷은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렇게 구별해서 입던 옷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종종 아버지께 말해서, 즉 아버지께 고자질을 해서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이 자기가 꾼 꿈을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꿈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런 꿈을 꿨다라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단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절을 받기 위해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절을 할 때에 내가 일어서서 그 다른 사람들의 절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또 여기 당신들의 단, 즉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오이다 라고 할 때 이 절하다오이다 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신분이 낮은 사람이 절하는 모습을 표현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형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 요셉 자신도 이런 꿈을 꾸자 이 꿈이 자기가 꾼 꿈이 너무나도 희한했는지 지금 형제들에게 흥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11번째 아들인데 형들에게 절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아니 마땅히 자기가 형들에게 절하는 것 그것이 당연할 것인데 형들에게 절을 받는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요셉이 꾼 이 꿈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요셉에게는 아버지인 야곱이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채색 옷을 늘 입혔다고 합니다. 이 채색 옷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구별해서 입는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이 요셉에게만 이 채색 옷을 입힌 것은 아버지인 야곱이 아들인 요셉에게 너는 하나님만을 늘 생각하며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이 살아라.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채색 옷을 입힌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꿈 꾸십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꿈 꾸십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요셉이 꾼 꿈처럼 그런 꿈을 나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한평생을 살면서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 일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옆에 열심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 그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꿈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꿈이,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고 탕 무릎을 치며 깨달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주시는 꿈, 여러분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소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그 꿈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서 무엇을 할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꾼 꿈 얼핏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형들을 짓밟고 형들을 위에 군림하는 그런 꿈으로 여겨집니다. 그죠? 그러나 요셉이 꾼 꿈은 형들을 살리고 부모님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 전체를 살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이루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을 짓밟던가요? 형들 위에 군림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이처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가정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민족을 살리는 그런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꿈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꿈 꾸셔서 정말 여러분 자신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살리시고 또한 여러분 학교나 여러분 교회나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바로 내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이번에 어떤 꿈이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인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여기서 11별이란 바로 형제들을 말하고요. 해와 달은 바로 부모님을 상징합니다. 즉 11명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왜 이렇게 비슷한 꿈을 연거푸 계속 꾸었을까요? 여러분 요즘 어떤 꿈 꾸십니까? 보통은요, 당구를 배울 때는 당구 치는 꿈 많이 꾸죠? 또 운전을 배울 때는 운전하는 꿈 많이 꿉니다. 또 시험 때가 되면 시험을 보는 그런 꿈도 많이 꿉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꿈 꿀 때 기분 좋으십니까?
또 반대로 어떤 꿈을 꿀 때 영 찝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꿈을 계속 연거푸 꾸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연거푸 꾸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이 이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을 일. 그래서 네가 이루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거푸 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바로 네 꿈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그 꿈을 꼭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꿈 꾸게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꿈 꾸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이 세상 살아야 할지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은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방향을 알고 간다면 헤매지 않고 그 방향대로만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방향을 모르고 이리저리 헤맨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많이 낭비하겠습니까? 얼마나 헛된 인생 살겠습니까?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헤매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그런 알찬 인생 살아갈 수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꿈이 없으면 방향 없이 아무렇게나 산다는 겁니다. 꿈이 없으면 한마디로 망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면 그 인생 얼마나 헤매며 얼마나 방황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으로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인생 헛되지 않게 살게 해 주시려고 이런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꿈 있으십니까? 아니, 난 머리도 안 좋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나는 흙수저인데 난 가난한데 꿈을 꾼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꿈 못 이룰 거 뻔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달란트도 주시고 환경과 상황도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을 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 꿈을 내 꿈으로 붙들고 살아서 결국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 꿈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사람 없으며 쓸모없는 사람, 그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형편없을지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어디 잘난 인생이 있던가요? 멋진 인생이 있던가요? 정말 못난 인생들, 정말 지지 못난 그런 인생들, 정말 진상들, 정말 트러블 메이커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 주셔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바꿔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예 난 바라는 거 없어, 나 같은 형편없는 놈이 뭐 형편없는 사람이 뭐 이렇게 미래를 포기하고 사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 꾸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 나도 이런 꿈 꾸게 해달라고, 나도 요셉 같은 꿈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내가 가장 행복하며 내가 가장 보람있게 살 수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귀하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 이루도록 끝까지 그 사람 붙잡아 주실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런 꿈이 그저 꿈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꿈 끝까지 붙들고 사셔서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그 꿈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실 때에 그 꿈을 자기 것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림없이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정말 많은 역경, 많은 어려움이 이 요셉을 가로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들고 두벅두벅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꿀뿐만 아니라 그 꿈이 내 인생에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꿈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대로 그 꿈대로 살으셔서 정말 이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두 번씩이나 말하자 형들이 시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욕심낼 때 생기는 좋지 않은 감정을 말합니다. 즉 형들은 요셉처럼 그런 꿈 꾸지 못하게 되자
요셉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꾼 꿈이 그와 형제들의 미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비전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전혀 꺼리낌 없이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이 요셉의 꿈을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버르장머리 없는 동생의 교만으로 그렇게 간주했다는 겁니다. 결국 꿈에 대한 요셉의 생각과 형들의 견해 차이가 이 요셉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의 이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꿈을 어떻게 요셉의 삶에서 이루어 주셨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욕망이든 누구나 꿈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꿈에는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즉, 어떤 꿈이든지 그 꿈을 이루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을 이루려고 한다면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임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이루지 못할 일들 요셉이 여러 번 겪게 됩니다. 먼저 형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야, 꿈꾸는 녀석, 저 녀석 어떻게 되나 보자. 우리 잡아 죽여보자. 그렇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자, 요셉은 그러면 그 구덩이에 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나를 형제들에게 절받는 사람으로, 아니 부모님에게까지 절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면서요? 그런 꿈을 꾸시게 해놓고서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이 구덩이에서 내 삶이 끝나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은 한낱 개꿈에 불과했네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죽음의 고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요인,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리죠?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절받는 그런 꿈을 꾼 사람이 노예라니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그 집에 안주해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이겼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딴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루실 일, 자기를 통해서 보여주실 그 꿈을 겨우 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망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요셉은 이 여인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죠. 그런데 요셉은 억울할 만도 한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는 그 감옥 생활이 오히려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가는 곳마다 어려움도 많았고 방해도 많았지만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에 대한 방향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루실 그 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이기고 또 버티고 또 이겼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꿈은 바로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꿈 붙들고 갈 때에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역경도 능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 많은 역경, 많은 방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역경 앞에서,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그 어떤 방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그 꿈, 그 비전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비전, 그 꿈을 이루게 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어려움, 더 많은 유혹, 더 많은 역경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꿈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유혹과 역경도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그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꿈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그 꿈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값을 치르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이라면 그 어떤 희생, 그 어떤 어려움, 그런 것이 다가올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두 걸음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끌어 주시어서 그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기에 그 꿈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 이루어 주시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해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겨우 자기 한 사람만을 품는 아주 작은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 민족 전체를 품는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꿈꾸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학교와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을 살리는 커다란 그런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랐고 원하기는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살지 마시고 그런 작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 살리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커다란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꿈 꾸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걸음 두 걸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런 꿈이 있는 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묵묵히 그 꿈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사셔서 꿈이 없는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저 개인적인 야망을 꿈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 꿈을 향하여 또박또박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꿈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유혹에 다가온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유혹도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꿈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